오늘이 벌써 1월 31일이 되었네요. 정신없이 출발한 2021년, 그래도 마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투명함,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상과 다른 조직 공동체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에 무조건 잘라내고 도망가고 피하지 않지요.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식구들은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일이 나타난 가족 한 구성원을 기억을 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이 통증을 잘 느끼면 우린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고가 서서히 가라앉으면 우리 이제 해결의 기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문제를 느낄 적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누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함부로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파합니다. 왜요?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사를 앓고 있습니다.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거친 마음들 좀 잔잔하게 하시고 자신을 둘러보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지금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았는데 5장부터 지금 계속 석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죄인의 우리를 주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세상은 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자유를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자유는 싸워서 얻은 것, 내 힘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십자가 공로로 얻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이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구가하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갈라디아 5장을 보면서 이 자유를 사랑으로 오히려 종노릇 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스스로 사랑의 빚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사랑으로 남들에게 종노릇 할 거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세상의 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일들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유들을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자유의 결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을 짓는 것이고 우리의 갈등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했더니 그 자유가 더 위대하게 확산되어지고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 없습니다. 문제 없는 때라는 것은 없어요.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디에라도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대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의 얘기를 풀어가는 출발에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대하려고 하는데 근본 자세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애를 가지고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 문제를 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는 저를 비난할 수 있고 저를 정죄할 수 있다, 그런 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체이고 내 사랑하는 성도 아닌가? 그러면은 아프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형제의 마음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의 마음으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를 대해가는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단어가 나올 적에 오늘 본문은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 또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마르티아는 본성적인 우리 모습을 가리키는 범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이 빗나갔다, 벌써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본성에 문제가 있다. 성경이 보통 우리의 죄가 주께 용서받다는 그 죄는 본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범죄인 범죄인데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결정적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 범죄는 파라푸토마이라고 하는, 파라푸토마이, 이 말은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뭔가 실수로 말미암아 얼음판을 조심 있게 걸어야 되는데 부주의한 거예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부주의했어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예요. 어쨌든 잘못을 행한 거예요. 그 범죄가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부주의에 범죄한 이후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뒤늦게 느끼는 당혹감과 놀라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어쩌면 좋겠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진 거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의성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해결의 모든 출발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일이 아닐 때는 교회는 취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개인과 어떤 은밀한 죄에 대한 것들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드러났고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전체에 파급되어졌고 이미 숨겨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렸습니까? 실수가 벌어졌고 교회 안에 덕스럽지 못한 문제로 드러나 있습니까?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조용한 비밀을 외부로 타인에게 무조건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들추어내자는 거 아닙니다. 조사해서 발표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구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자는 것 아니고 정죄하자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그 덕스럽지 못한 문제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다시 한번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바로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뼈가 탈골위골된 거예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공동체 전체의 통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탈골위골된 곳을 정골, 뼈를 제자리로 맞추어 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교정입니다. 교정. 사회도 죄에 대한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죄를 분명히 판단하는 사법 기능이 아주 굉장히 강화되어져 왔어요. 정의 수호를 위해서 이 부분이 강화되어져 왔어요. 근데 교회의 정의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죄의 기능으로, 판단, 심판의 기능으로 서로 대하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틀린 거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교회법에 분명히 위배되어진다. 기준은 이러한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탈되어진 정도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에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상대와 공동체가 정확하게 그 기준을 갖도록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집안의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들고 또 얻어맞고 부모가 싸움을 말립니다. 둘은 억울하다고 서로 분노하면서 고함을 칩니다. 형의 동생을 자극하는 과도한 언어나 폭력이 있었겠지요. 동생의 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억울한 그런 대듭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부모의 입장, 시끄러! 조용히 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나도 너희 때문에 힘든 말이야! 우리 집안 꼴이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하고 애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흥분된 감정은 누그러뜨려야 되겠지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자신들의 행동이 자기 정당성으로 포장되어져서 내가 형이니까 때릴 권리가 있어.
동생은 나는 억울해서 대들 권리가 있어. 이런 태도를 방치하게 되어지면은 저들의 관계는 망가질 것이에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의 잘못만을 바라보고 억울해하는 나한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도 억울한 거 있겠지?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지만 아니다, 너도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냉철하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오게 될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은 세상하고는 정말 달라요. 문제가 있고 바로 잡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 제3자의 입장으로 대하는 그를 향하여서 성경은 중요한 역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에게, 바로 잡아야 될 그에게 전제가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판단한 자예요. 정죄 심판을 해줘야 돼요. 어떤 기준을 설명해 줘야 될 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앞에 전반부는 내내 율법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강조하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판단과 판정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법보다 법의 정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 기준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십계명 기준 앞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얘들아,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준다. 그러면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자부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그 사랑과 그 공의의 정신을 먼저 모두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은 법을 그냥 단순히 조항으로만 여기지를 않습니다. 법 정신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그저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면서도 피하려고 그러고 법을 얘기하면서도 그거를 교묘하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기준, 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을 잘 판단해주고 기준을 말해야 할 때가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부모가 분노의 매를 들고 욕설과 저주로 때리게 되어지면은 자식들은요 결코 자신하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그 결과를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상처가 나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억울함을 가져요. 이것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쳐요. 좋은 가정, 좋은 사회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의를 외치고 나름대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기준 속에 뭐가 있어요? 각각 자기들의 기준으로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분노를 더 쌓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분열이 심화되어지고 골이 깊어져 갑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리는 지적과 판단은 바로 잡아야 될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물론 어리석고 악하고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아하,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잘못 반응할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잘 세워야 될 그 자세는 교정해 주려고 하는 자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혹 그럴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가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취해야 될 태도,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면 문제를 일으킨 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야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거를 판단해 주려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떨까? 자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문제를 일으킨 자의 상황이었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했을까? 바로 잡아야 하는 나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꼬이고 확산되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온유한 심령과 자신을 살피지 못한 어설픈 권위로 바로 잡겠다라고 나서게 되어지면은 공동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고 더 확산시키는 그런 길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벌어진 그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이 문제를 이거 바로 잡겠다고 나선 자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는 불거지고 문제는 꼬이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의 상태에 빠졌던 일들이 죄송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판단하러 나온 자가 자기를 둘러보지를 못한 거예요. 온유한 심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될 주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너무나 깊이 빠져든 거예요. 아주 위험한 태도예요. 세상 법은 그리하여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일으킨 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태도를 갖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바로 잡아주는 원만한 해결을 이루려면
바로 잡아줘야 될 판단자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회의 권위는 지도자의 겸손입니다. 문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겠다는 태도예요.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내 인격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더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판단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살펴야 되고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정신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서 통렬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그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짐 지는 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제를 확산하고자 하는 자들은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은밀함을 가져야 돼요.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무슨 봉사해주고 수고해주고 무슨 좀 애써주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책임을 함께 지고 아픔을 함께 나누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같으면 내가 실수한 것 같은 마음으로 이걸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에, 그리스도인의 분쟁에 이런저런 제 역할 때문에 참여하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그런 일이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준을 똑바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요, 결국 내가 감당할 부분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맨 마지막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은 통증을 느끼죠. 정말 아픈 거예요. 내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판단하는 자에게 내가 감당할 몫이 있구나. 이게 서서히 깨달아져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구나. 그건 아마 눈물로 기도할 몫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일정하게 내가 물질을 내어놓아서 도와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내가 시간과 눈물을 투여해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내 짐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분명히 저의 실수로 공동체에 파급되어진 잘못된 것인데 이거를 대가면은 그리스도의 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것이 느껴져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맞을 회초리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교회는 형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해결은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을 그런 그리스도의 형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일정한 내가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점 뚜렷해져요. 깨달아져 가요. 뉴욕에는 2개의 공항이 있다 합니다. 잘 아는 대로 그저 제일 큰 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공항이죠. 세계 유명한 공항입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에. 라과디아. 이 이름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의 이름입니다. 1930년대에 3선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에 그 뉴욕 내에서 판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럼 자신이 판사로 있던 어느 날 1930년대죠.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의 재판을 담당케 되어진 거예요. 신문을 합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뉴욕 시민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경제공황 등등이 어려웠을 때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못 얻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사흘을 굶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제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나는 당신에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지금의 $10가 아니에요. 그때는 꽤 적절하게 꽤 큰 돈이었어요.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관대하게 선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니까 여기저기서 탄성, 술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는 계속 논고를 읽어갔습니다. 이 도시에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 이것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과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시민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어 모자에 담습니다. 경무관, 지금 당장 모두에게 벌금을 거두시오. 판사는 모자를 모든 방청석에게 돌리도록 했어요.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진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에게 그 돈을 주었고 노인은 10불 벌금형을 다 갚게 되어줬고 나머지 돈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라과디아 판사의 문제 해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바로잡되 판단자가 아파하며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는 태도, 이게 바로 교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문제 없는 때가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은 문제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대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문제가 벌어집니다. 교회 일꾼들은 오늘의 말씀대로 먼저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잡으려고 말씀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법 위에서 이것이 잘못 이탈되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보시고 먼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나아가 짐을 져주시고 특별히 자기의 짐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가, 이 행동이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교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빛과 소금된 교회와 성도의 행동 내용입니다. 이 일로 오늘 이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교회와 성도의 바른 역할을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